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릇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의 용도는 반드시 거기에 무엇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할 때에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 이 생기, 루아 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authority, 권위와 권세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한 번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열흘쯤 지나서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온 힘을 기울여 기도하고 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치 한여름날에요,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는 것처럼 나무 그늘 밑에서 솔솔 불어오는 바람처럼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불처럼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자신을 끌어당기는 강렬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이 흘러나오는지, 그들의 말 한마디 속에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통곡을 하며 애통해야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며 본 어게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지금 베드로에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요,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가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죠?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무려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교회가 부흥할수록 영적 전쟁은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거 사도들을 더 이상 저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저지시키고 그들을 붙잡아 자기들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구자에게 베푼 선한 일과 그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로 신문을 받는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의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그의 말 속에서 영적인 파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사랑하는 감사가족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영들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을 하며 회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지요?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일들을 예배 때마다 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에게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냐?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배후에는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누구에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여겼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봉사를 하고 헌신하며 섬기실 때에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아무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희한하게도 언젠가는 꼭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유 그만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다가 번아웃 되시겠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는 왠지 모르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예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독불장군처럼 고집을 부리거나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대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알고 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일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거리에 걸려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누군가하고 말다툼하거나 각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자기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통제할 줄 압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온유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성령의 통제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며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물론 신앙의 연륜이 있으십니다. 인생의 경험도 풍부하십니다. 그러서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부서에서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봉사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그분들에게서 뭔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흘러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언제 가장 설교를 파워풀하게 은혜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목회자의 삶으로 뒷받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에게서 말씀의 좋은 꼴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합니다. 권사는 권사다워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과 5장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지, 그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추잡한 짓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유치한 농담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이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귀하신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왜 술에다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때로는 괴로워서 속이 상해서 좀 감정을 좀 다스려 보고 싶어서 처음에는 내 의지로 먹습니다. 술에 입을 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을 먹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술이 술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이성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신앙의 크레딧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이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로 기도를 하잖아요. 찬송을 부릅니다. 막 혼자 박수도 치면서 뜨겁게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막 이렇게 그냥 뜨겁게 소리 높여 찬송도 하고요. 소리 높여 기도하며 부르짖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요.
마치 기도에 따발총이 달린 것처럼 다다다다다다다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도가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도 제목들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사람의 지정의가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자꾸 모이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교회 성전으로 나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아실까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며 예배드릴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이면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들어주고 마치 내 일처럼 내 문제처럼 진심을 다해 기도해줍니다. 혼자 운전을 하고 다니실 때에도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와요. 그리고 자주 입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소리가 나옵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감사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런데 이 구절이 골로새서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미는 같아요. 사도 바울이 둘 다 썼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쌍두마차입니다. 교회론에 관해서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없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묵상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말씀을 입체화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묵상한 말씀을 이제는 내 생활 속에 가져가서 적용도 시켜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도구로 삼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셔야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나옴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